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대 성경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높이 높으신 보좌를 향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찬양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와 장마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8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며 영원토록 주님만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범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고개를 숙인 채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묵묵히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을 더 의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외롭고 힘들 때마다 찬송하며 기도하기보다는 낙심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 가운데 살면서도 마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하여 싸우며 모든 고집과 욕심으로 살아온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신 의로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0장을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제 김혜성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8월의) 첫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장마와 폭풍우 중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인도하신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8월은 우리 민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강복절이 75년이 있는 뜻깊은 달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일상의 귀중함도 예배의 기쁨도 알게 되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돌아와 진리를 구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깨닫지 못해서 온 나라를 좌파들의 주사파 교육으로 무장하고 호노랄 빌미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 시대에 바른 역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의인 5을 찾아 멸망할 성읍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먼저 1000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이 나라 역사를 새롭게 하는데 소금이 되고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먼저 깨우쳐 주시고 진정 애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어린 생명들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되새기며 주어진 은사대로 직분을 다할 때에 그 수고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동안 코로나로 서지 못했던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벅찬 그 기쁨의 찬양도 흠량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감에 불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맡겨진 양떼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달에는 선거를 통해서 향존직 피택자들을 선출하였고 지금은 교육을 받는 기간입니다. 교회 일꾼으로 겸손히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려움 없이 시험 없이 보다 성숙하고 인격과 모범적인 향존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언제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6페이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먼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서지 못
낯선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내로 나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근 6개월 만입니다. 참 그동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마스크 끼고 찬양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경례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칼럼집에 하나님의 휴가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주일이 되면 부모님과 함께 교회 학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한 주간 동안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소년은 자기 가족만 휴가를 떠나는 것이 아쉬워서 하나님께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은 한 주간 동안 휴가를 가요. 다음 주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린 휴가 가서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컴컴한 예배당에 혼자 계실 테니까 제가 휴가 갔다 와서 하나님 뵈러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린 소년답게 사랑스럽고 귀엽게 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늘 예배당 안에만 계신 하나님. 예배당을 찾아오는 사람들만 만나실 수 있는 하나님.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8월 2일, 8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기예보에는 길었던 장마가 7월 말이면 끝이 난다고 했는데 비는 아직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고 지루했던 장마도 곧 끝이 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와 함께 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휴가의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휴가라는 말은 한문으로 쉴 휴자, 틈 가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휴가는 틈을 내어서 일상에서 벗어나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명지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여름 휴가를 100배로 즐기는 방법이라는 글에서 남성들을 위한 휴 7계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아이들을 위해서 절대 놀아주지 말아라. 휴가철만이라도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서 내 몸 하나 불살라야 되겠다는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떨쳐버려라. 둘째, 운전은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겨라. 휴가 때까지 운전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라. 셋째,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넷째, 시계의 지배를 벗어나라. 때가 되었다고 밥을 먹지 말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라. 잠잘 시간이 되었다고 잠을 자지 말고 졸리면 잠을 자라. 다섯째, 아내에게는 따로 휴가를 주라. 여섯째, 모든 역할을 집어던져라. 일곱째, 총각 시절로 되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이 말한 휴가를 100배로 즐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휴가 이전까지의 모든 삶에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껏 즐기면서 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잘 쉬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4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만족을 모르는 끊임없는 탐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늘 남과 비교해서 오는 시기심과 질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분노의 마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 4가지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죄 때문에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쉼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쉼의 의미를 휴가라는 한자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휴가라는 말을 한문으로 표현해 보면 사람이 나무 밑에 가서 여유롭게 지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휴가를 가면 나무 밑에 가서, 주로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밑에 가서 쉬지 않습니까? 그 숲속에 들어가면 참 맑은 공기를 마시고 또 여유롭게 생각을 하고 책도 읽고 음악도 들으면서 한가하게 쉬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나무가 많고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가서 한가롭게 쉬는 시간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휴가라는 말이 나무 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때 어떤 분은 그 한자의 나무를 영적으로 해석하여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쉼이 숲속의 나무 밑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참된 쉼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진정한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확실히 불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대 사회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유사 이래로 항상 불안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다만 그 불안감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오늘 이 현대 사회를 불안의 시대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현대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졌고 환경도 편리해졌고 사회 안전망도 많이 좋아졌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더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들여다보면 불안이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대 때는 공부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학업과 입시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20대 때는 취업 때문에 불안해하고 30대는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또한 40대는 안정적인 직장과 사업 문제로 불안해하고 50대 이상이 되면 노후 문제와 건강 문제로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불안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즉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쥐 100마리를 철장 안에 가두어 놓고 규칙적으로 음식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철장 밖에는 고양이를 끈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고양이가 그 철장 안에 있는 쥐들을 보면서 잡아먹으려고 막 덤비려 하지만은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줄로 묶여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에 쥐들이 하나둘 죽기 시작합니다. 많은 쥐들이 죽어나갑니다. 학자들이 그 죽은 쥐의 사체를 해부해 보았더니 거의 대부분의 쥐들이 심장병에 걸리고 위장병에 걸리고 각종 암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쥐들이 철장 안에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전혀 쥐들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쥐들은 고양이가 밖에서 내는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만 보고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뉴딜 정책은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원조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처음 취임할 때 그때 미국의 상황은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이 대공황으로 은행들이 줄도산을 하고 생산량은 반토막이 나고 농산물 가격은 폭락을 하고 실업자들이 차고 넘쳐서 길거리에 노숙자가 무려 2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국민들에게 취임 연설을 하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궁극적인 문제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것이 문제를 더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척추성 소아마비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40대 초반에 하반신이 마비된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 심한 장애인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도 놀랍지만은 그는 자신의 연설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국난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그는 무려 4선 대통령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이 담대하게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신앙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애송했던 시로 유명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을 때 수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비롯한 각 나라의 황제들, 또 세상의 권력자들이 루터를 박해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루터는 그 당시 신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눈앞에 닥친 현실은 너무나도 두려웠고 불안했습니다. 사방의 모든 적들이 자기를 박해하고 죽이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루트는 그의 동료인 멜랑히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우리 시편 46편을 함께 낭송하자. 그들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시편 46편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를 기초로 지은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오늘 본문은 옛날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 때 지은 시입니다. 그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701년경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읽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사네립이 공격을 하기 전에 먼저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빨리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편지를 손에 들고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승리를 거둔 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을 선언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시에서 고백하기를 세상은 환난이 많고 문제가 많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과연 피할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꾸 피난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돈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만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돈이 문제 해결의 키가 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세나 빽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 착각입니다. 그것은 모두 다 가짜 피난처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이 꺼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땅이 막 흔들리고 땅이 막 밑으로 꺼집니다. 그리고 막 산이 흔들리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바닷물이 막 쓰나미처럼 막 몰려오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나 환난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편안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놀라운 평안과 용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흔들림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성을 쌓았는데 왜 성을 쌓습니까? 그것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죠. 성은 보호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성이 아무리 튼튼하게 잘 지어졌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학자 로제 밀러는 이 새벽에라는 말을 빨리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인 새벽이 가장 어둠이 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둡다는 것은 곧 밝은 해가 떠오른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의 밤이 깊어 보여도 반드시 희망의 새벽은 밝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에 홍해 바다가 열렸습니다. 새벽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새벽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더 빨리 받기 원하신다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설 대지로 유명한 펄벅 여사는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훌륭한 문학가입니다. 특히 펄벅 여사는 우리나라와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좋아해서 자신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박진주라고 짓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6.25 전쟁 후에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 아동을 돕는 사역을 펼치면서 펄벅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지금도 펄벅 재단은 주로 다문화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펄벅 여사는 어린 시절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서 중국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서 너무 가물어지고 농사를 거의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타지방에 멀리 출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펄벅 여사의 집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마을 사람들은 큰 가뭄이 계속되는 것은 외국에서 백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부정을 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펄벅 여사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펄벅 여사의 어머니는 집안에 있는 모든 찻잔을 꺼내서 차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케이크와 과일을 접시에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아이들과 함께 태연하게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어머니는 가만히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웅성부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집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펄벅 여사의 어머니는 화가 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도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고 어서 오세요, 웃는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차와 케이크와 과일을 그들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 준비한 음식들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에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훗날 펄벙 여사의 어머니는 여사가 컸을 때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용기는 절망에서 생긴단다. 용기는 절망에서 생긴단다.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할 때 오직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심히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만 명을 넘어서면서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베트남 같은 나라들까지 이제는 크게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필리핀 같은 나라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나라에서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확진자가 생겨서 범위를 넘어서 버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누적된 확진자가 무려 177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6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거버르 여수스 사무총장은 말하기를 코로나19는 100년 만에 한 번 나올 보건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거의 6개월째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는 이 보건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엉뚱한 곳에 가서 찾지 말고 오직 우리의 피난처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피난처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담대하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차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을 부르심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적은 것이지만 준비하여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은 특별히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사는 동안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로 가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귀한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귀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국내의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주일연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교회 학교에서 찬양대에서 방송실에서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아름다운 강당 꽃꽂이로 차량 운행으로 주차 안내로 여러 가지 봉사의 손길을 드리는 모든 분들의 땀과 정성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주위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립시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찬양 예배는 매주일 저녁 7시 30분에 드립니다. 아직 교회에서 중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배 시간을 저녁 7시 30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차량 운행 시간도 수요 예배와 동일하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꼭 찬양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유치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아동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항존직 PT자 교육이 오늘 오후 2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코로나19로 당분간 쉬고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6일부터 8월 2일, 9일 주일마다 오전 9시부터 10시 50분까지 성경으로 새로워지는 바이블 투어라는 주제로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9일, 16일 마다 주일마다 오전 9시부터 10시 50분까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중고등부라는 주제로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또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금주 토요일인 8일 그리고 15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성경 속의 예수님 비유라는 주제로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 교회 예배 7대 준수상 여러분 계속 기억하시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을 아주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서신학원 후기생 모집이 있습니다. 9월 7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 모집 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교사 추가 임명이 있습니다. 이미선 이정숙 집사님, 차영인 이세인 청년 추가로 임명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허유영 집사님, 성미경 권사님, 허기영 집사님, 황영란 집사님, 허수영 집사님, 김미연 집사님, 허정은 집사님, 정원석 성도님 가정이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친은 고 허춘 집사님 90세로 90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참 훌륭하게 살아오시고 또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양육하신 귀한 어르신이었습니다. 혹시 묵상하지 못한 분들은 또 마치고 난 뒤에 또 따로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하고 지난 7월 30일 목요일에 장례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유가족께서 답례품을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떡으로 된 답례품을 준비했으니까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 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비가 오고 날씨도 구전 가운데 많은 교우들께서 장례식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영 관리 집사님은 내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휴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인도네시아의 선교지에 건축하고 있는 교회에서 건축 과정을 담은 사진이 왔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은 영상이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한 이 가문 terjadi di hidupku Bapa yang mengerti
kasih-Mu sempurna, nyata dalam hidupku. Ku bersyukur Bapa, ku bersyukur. 예, 지금 보시면 아시듯이 지난번 보여드린 사진에서는 이렇게 벽체를 이렇게 쌓아 올려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벽체를 다 쌓고 이제는 지붕을 씌우고 이렇게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지금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깔리만탄 지역에서는 저렇게 또 공사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인도네시아 우리가 개척하는 교회를 어두와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지 정식 공식 그 지역명은 버누앙 또호라고 합니다. 버누앙 또호. 그래서 버누앙 또호 신광교회로 명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버누앙 또호 신광교회. 예, 인도네시아에 세워지고 있는 버누앙 또호 신광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이 문제 많고 환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하는 가운데 오직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